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니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결혼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미혼으로 사는 게 좋으냐, 또 재혼하는 게 좋으냐,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으냐, 이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크게 네 가지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결혼하는 게 좋으냐, 독신으로 사는 게 좋으냐, 이것은 재혼해도 되느냐, 재혼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자기의 그 혼자 삶으로 인해서 정욕을 억제하지 못할 바에는 결혼해라, 또 이렇게 권면하여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이제 입장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혼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다만 마태복음 19장 이제 9절에 보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이 있는 경우, 어떤 불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행이 있는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가능한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이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배우자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은 주님을 믿고 한쪽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강조하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을 깨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만약에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고려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배우자도 끝내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근데 네 번째, 요거와 연관해서 또 다르게 이번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과 신앙생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못 살겠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혼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한 경우는 뭐 오케이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이 다른 문제로 이혼을 먼저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연관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이혼하자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갈라서는 것보다는
가정을 화평하게 지키는 게 더 좋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또 그 아내를 또 건져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네 가지가 7장에서 기본적으로 결혼과 재혼과 이혼, 독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보았는데요. 25절부터는 독신의 문제, 그리고 재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5절 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데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계명이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기보다는 권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령으로 받을 게 아니라 참고하면 좋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제 뒤에 보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환난도 더 심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니,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에 충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 말은 뭡니까? 결혼했느냐 그러면 굳이 갈라서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지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느냐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이게 죄인 건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울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당연히 주님의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고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고 그 뒤에 이 부분은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슷한 맥락에서 좀 뒤로 넘어가서 36절부터 한번 40절까지 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36절부터 40절 한번 보시면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까지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 가능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37절 보면 그러나 그가 마음으로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결혼 가능한 대로 해라, 그런 경우는. 그런데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해도 좋다, 굿. 결혼도 굿. 근데 결혼하지 않는 건 베리 굿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은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주님의 일에 더 충실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40절까지 재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별한 경우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이제 혼자 되었을 때는 그때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때는 결혼해도 된다. 그러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과 할 거라는 얘기, 하란 얘기죠. 믿는 사람과 하라. 그 다음에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재혼에 대하여 해도 된다. 그러나 그냥 혼자 사는 건 더 좋다. 혼자 살면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사실 혼자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남편과 사별한 아내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7장 앞부분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사별한 남편도 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고민이지 않습니까? 아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명이라기보다는 내 의견이다.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권면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참고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율법처럼 받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독신 같은 경우는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 독신의 상태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하고 재혼하는 거 좋다. 다만 결혼하고 재혼하는 거 좋지만 주의 일을 꼭 고려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 때문에 신앙이 게으르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9절 말씀부터 보면 결혼 내지는 재혼 다 좋지만 신앙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배우자에게 소홀하라, 가정에 소홀하라 그 말이 아니라 너무 가정에 얽매여서 신앙적인 부분을 소홀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슬픔을 만난 이들이 있는데 너무 슬픔에만 빠져 있어서 주님의 그 일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역시 반대로 굉장히 기쁜 일이 있다고 할 때 그 기쁜 일에 홀딱 빠져버려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 그 중요하고 또 살아가야 될 굉장히 아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내가 세상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 수 없다. 아무래도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 사라질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들이다. 일시적인 것에 너무 빠져서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들었던 것처럼 한 부자의 비유, 그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쌓아놓고 그런 일은 뭐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만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홍수와 불로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통 이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심판이었다. 이 말씀도 오늘의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 결혼해도 된다, 안 하는 게 좋다, 재혼이 어떠냐, 독신이 어떠냐, 이혼이 어떠냐,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초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2절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거기에 생각이 많이 가 있는데,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가정 잘 돌보지? 아무래도 거기에 생각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그랬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분산돼서 갈라지죠. 그래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분산되고 갈라진다는 것이죠. 36절에 5절에 마지막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이 결혼한 사람이라든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치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기 은사에 맞게 해라. 하나님이 맡겨진 나의 사명에 맞게 해라. 뭐 이런 것을 고려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다면 가정 충실하되, 그러나 가정에만 충실하면 안 되고 주님에 대한 성김과 열심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토끼를 잘 잡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해 나가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렇게 두루두루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결혼과 또 이혼과 독신으로 사는 것과 재혼하는 것 등 가정생활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 때문에 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궁극적으로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여건과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들, 가정에도 충실하며 주님의 일에도 더불어 같이 열심을 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우리 가나 선교를 위해서 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이제 오늘까지인데 이번에 친지들 또 가족들 만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또 생겼을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